연지대사는 명대의 스님이십니다. 이름이 주갱이고 법명은 불회이며 호가 연지로 처음에 유교를 배우고 32세 때 구족계를 받은 뒤 혼자 지팡이를 끌고 제방을 유람하며 선지식을 두루 참방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여 년간 운수행각을 하며 선지식을 찾아 연불과 참선을 익히고 경전의 이치도 하나하나 깨쳐나가던 중 산동성 동창 지역을 지날 때 물루의 법고 소리를 듣고 호련히 깨닫게 됩니다. 20년 전 일이 의심스럽다 하여 30리 밖에선들 무슨 기특한 일 만나랴. 선과 악이 모두 꿈인걸. 마와 부처 공연이 옳다 그르다 다투네. 1571년 37살의 주갱이 항주로 돌아와 운서산을 찾았을 때 그는 이곳이 자기가 머물 곳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차가운 바위에 단정히 앉아 홀로 염불하며 지냅니다. 주갱은 마을 인근에 사나운 호랑이로 인해 매년 10여 명이 화를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불경을 읽고 시식을 하니 호환이 없어졌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이 들자 촌민들이 주갱을 찾아와 기우제를 거듭 청하게 됩니다. 나는 염불만 할 줄 안다고 사양하던 그가 산에서 내려와 논밭을 걸으며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자 돌연 먹구름이 끼더니 주룩주룩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보통 승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스님은 우리 마을의 복전이다라며 모두들 연장을 들고 나와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작은 절이 완성됐고 이것이 명말 새로운 불교운동의 진원지가 됐던 운서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주갱은 사람들에게 계율을 엄히 지키고 지성으로 염불할 것을 권했습니다. 겨울에는 경전 강의와 참선 지도에 매진했습니다. 개정해를 두루 갖춘 주갱의 진면목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많은 납자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유독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산 생명을 죽여 입맛을 돋우고 배를 불린다면 이는 정녕 옳지 못한 일이요.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아 사람의 목숨을 보존한다면 언뜻 아무 죄도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축생은 천하게 여기는 것이니 제불보살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의 생명을 죽여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어진이가 차마 할 일이 아닌 것이요. 스님은 거사 중심의 방생결사인 방생회를 만들어 버젓이 자행되는 살생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모임에는 지방 현주지사, 현감, 판관, 한림학사 등 관료들과 무관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불사금을 모을 때 부유한 몇 사람의 막대한 보시보다 적은 액수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시에 공덕을 쌓도록 권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방생연못이 여럿 만들어졌고 방생회 회원들은 물고기들이 다시 잡혀가지 않도록 직접 관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방생법회가 있을 때면 수만 명의 연불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아미타경 소초와 왕생집을 써서 당시 선에 비해 근기가 낮은 수행으로 여겨지던 연불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사대부들을 연불산매로 이끌었으며 또 선의 마지막 관문을 뚫을 수 있도록 경책하는 조사들의 법어를 모은 선관책진,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를 진솔하게 풀어쓴 죽창수필 등을 집필해 중생을 제도하려 무던히 애썼다고 알려집니다. 겨울에는 좌선에도 전념하며 대사가 함께 경론을 강론했는데 매일 과정과 매월 점검과 매년 평가가 확실히 이루어져 무례배들은 아예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 평생 소박과 진실을 숭상하고 허식과 과장을 멀리했으며 곤궁 속에 검약을 생활화하고 명리를 부끄럽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도덕과 명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사방의 납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명공 고관들도 찾아와 스승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저술은 경전 주석과 편집서와 저작 등 무려
32종이 있으며 특히 정토에 관한 48의문에 대한 답변인 답정토 48문과 정토에 관하여 의심을 밝히는 정토이변, 대중을 경책하는 8가지 조목인 경중 8조도 유명합니다. 경중 8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가할 때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버릇없고 지혜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설사 남들이 하라고 끌어들여도 저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면서 털어끈 만큼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 저는 출가한 뒤 사방 곳곳을 두루 참방하였는데 당시 평융선사가 크게 명망을 떨쳤으므로 서울까지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더니 법사께서 말씀하기를 그대는 본분을 잘 지키고 명예를 탐하거나 이익을 쫓아다니지 말며 또한 바깥 사물의 인연에 끌려 한눈 팔지도 말게나 오직 인과 법칙을 분명히 알고 한마음으로 염불을 하게나 하였으므로 저는 지금까지 그 가르침을 확실하게 준수해 오고 있으며 일찍이 내팽개치거나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3. 저는 사방의 승가대중을 공경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릎을 꿇기 전에 제가 먼저 무릎을 꿇었고 상대방이 절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절을 하곤 했으며 절대로 남을 없인 여기거나 깔보지 않았습니다. 4. 도에 들어가는 중요한 문으로는 믿음이 첫째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 목숨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다는 세존의 설법을 잠시도 잊지 않고 굳게 믿으면서 염불법문에 정진해야 합니다. 5. 새로 공부하는 후학 스님들은 염불 공부는 마음을 잘 다잡을 수 없다고 투덜대는데 한량없는 겁 동안 심어온 생사의 뿌리가 그렇게 금방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무아미타불 명호만 부지런히 염송하면 모르는 결의 잡념은 저절로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칙명염불의 방법에는 소리를 내어 염불하거나 마음속으로만 염하거나 입술만 움직이는 염불이 있지만 어느 것이든 때와 장소에 따라 알맞게 하면 반드시 나무아미타불 하는 명호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또렷이 입에서 나와 귀로 들어가면서 소리소리마다 절절히 자기 마음을 불러 일깨워야 합니다. 7. 요즘 사람들이 염불하려 들지 않는 것은 서방정토를 얕잡아 보기 때문인데 서방정토 왕생이 바로 가장 큰 덕과 복과 지혜를 두루 갖춘 위대한 성현만이 가능한 일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8. 저도 어렸을 적에는 염불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할머니가 매일 꼬박꼬박 수천 번씩 염불하는 것을 보고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전에 남편이 돌아가실 때 염불을 하셨는데 아주 편안하게 잘 가셔서 나도 이렇게 염불을 한다오. 남편이 돌아가실 때는 아무런 아픈 데도 없고 단지 사람을 한번 불러보더니 작별하였다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부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염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사께서 대중을 경책하는 8가지 조목입니다. 대사는 만력 40년 7월 7일 저녁에 말하기를 나는 내일 가겠다고 하더니 과연 이튿날 저녁에 눈을 감고 앉았다가 다시 눈을 뜨고 대중에게 말하기를 진실하게 염불하라 하고 서양하여 염불하면서 앉아서 가셨으니 나이 81세였습니다. 연지 대사께서 염불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무릇 불도를 배우는 이는 아무리 장엄한 모습과 자취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오직 진실한 수행을 귀하게 여길 따름입니다. 집에 있는 거사는 반드시 잿빛 법복이나 도포를 입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를 기른 속세의 사람은 평상복 차림으로 염불하면 되고 꼭 목탁이나 북을 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차분하게 조용히 염불하면 되고 반드시 대중과 함께 모여 법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번잡한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홀로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염불해도 됩니다. 꼭 절에 나가 경전강이나 설법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염불하면 됩니다. 천리 먼 길 찾아가 향을 사르는 일도 편안히 집안에 앉아 염불하는 것만 못합니다. 삿된 스승을 섬기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홀로 염불하는 것만 못합니다. 악마 같은 친구를 널리 사귀는 것은 홀로 청정하게 염불하는 것만 못합니다. 내생을 믿고 기대하는 것은 현세에 복덕을 지으며 염불하는 것만 못합니다. 발언을 하며 재앙 해소를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며 염불하는 것만 못합니다. 쓸데없는 잡다한 글이나 기회를 배우는 것은 한 글자도 모르는 까막눈으로 지성스럽게 염불하는 것만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참선의 이치를 함부로 짓거리는 것은 착실하게 계율을 지키며 염불하는 것만 못합니다. 요정과 귀신의 영험스러운 신통을 바라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올바로 믿으며 염불하는 것만 못합니다. 요컨대 마음을 단정히 갖고 죄악을 소멸시켜 염불하는 일을 착한 사람이라 일컫고, 마음을 추스려 산만을 제거하고 염불하는 일을 어진 사람이라 부르며, 마음을 깨달아 미혹을 끊고 염불하는 일을 거룩한 사람이라 이릅니다. 지극히 한가한 사람들에게 염불을 권하노니 자녀들 시집 장가 모두 마쳐 집안 평안히 다져놓고 한가하게 별일 없으니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 염불하기 좋지 않습니까? 매일 몇천 번부터 몇만 번까지 지성으로 염불하십시오. 반쯤 바쁘고 반쯤 한가한 사람들에게 염불을 권하노니 반쯤 끝낸 듯 완전히 끝나지는 않아 비록 아주 한가한 것은 아니지만 바쁠 때는 바쁜 대로 일 보고 한가한 틈을 타서 염불을 해도 좋습니다. 매일 몇백 번부터 몇천 번까지 형편 닿는 대로 염불하십시오. 지극히 바쁜 사람들에게도 염불을 권하노니 국사나 공무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집안일까지 분주히 돌보느라 비록 한가할 겨를이 없겠지만 바쁜 가운데도 한가한 틈을 엿보아 염불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이른 아침 단 10번의 염불이나 또는 일과 중에 몇백 번의 염불이라도 끊이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우리 모두 극락정토에 왕생합시다. 아미타경에는 만약 사람이 염불하면 수명이 다할 때 반드시 극락정토에 나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관무량수경에는 염불하는 사람이 극락정토에 나게 되는 연원은 9품계로 나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염불 법문이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가승려와 속세거사, 그리고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묻지 않고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단지 한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염불을 계속하면 수행 공덕의 크고 작음에 따라 각자 9품계의 연화에 나뉘어 왕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염불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